오늘 또 거룩한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늘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내 안에서 잘 이렇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이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고난 중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 돌봐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아버지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손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할 수 있어, 내 아빠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요,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를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시면 그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찬양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번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고난 주셔서 그 뜻 알게 하시
주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사가 이 안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가사를 보면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늘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올해부터 저희가 돕고 있는 어려운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두 가정이 그냥 작은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작은 도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하는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의 그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선교사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모든 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어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영적인 은혜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살게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힘을 얻어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돕고 있는 작은 아버지 같은 정말 부족하지만 아버지 함께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저 조그만 도움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돌봐주시는 분들이 주님의 주신 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해주시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만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성교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기 힘든 그런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모든 영혼들 주님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은혜 받는 것이 감사입니다. 채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더 큰 감사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지만, 그런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부터 이 작은 교회가 작은 나눔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을 나누지만 그 나눔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렵고 힘든 그 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 변화의 역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케냐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작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을 잊지 말아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 선교사님 그냥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씨앗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물 주시고 양분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 연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제가 찬양이죠.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욕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합니다. 어느 세상 보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로 충만할 때 부족함이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요, 오늘 34편이 다윗의 감사의 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의 시작을 보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다윗의 많은 시들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도 그렇고 그 모든 감사의 시들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절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만 봐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이 모든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곤고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4편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왕과 신하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신히 도망쳐서 이제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요, 이번 일만 지금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간 쌓여 있었던 정신적인 피곤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을 시가 또 있어요. 57편의 시인데, 이 시의 말씀에서 보면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9절 말씀에서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을 만큼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둘람 굴속에 있는 그 다윗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34편의 말씀이 또 이 가사가 오늘 주인공인 다윗과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사전을 보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사전에 나온 이 말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시간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겪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모든 어려움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저쯤 되는 그런 분들은요, 우리 어린 시절에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에도 이 풍성한 큰 상자, 아마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릴 때는요, 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큰 상자에 온갖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 회사별로 이 과자들이 막 들어가 있고, 사탕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작은 이 장난감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이걸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져가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할 때, 이 선물을 받으면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이 찬양 가사로만 봤을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감사의 시편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뭐 다윗만 하겠습니까? 욥만 하겠습니까? 요셉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겠지만, 저도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친한 동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케냐에서 지냈던 일들의 한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요,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한 100명 넘는 교회, 또 이렇게 좀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도 개척해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줬던 말, 그 케냐에서 있었던 일들의 한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내가 힘들었던 것과 형이 힘든 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요, 형, 나 이제부터 힘들었어 라는 말 안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되기 전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제가 사무엘상하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나눴던 적도 있었는데 이 사무엘상하를 통틀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그 이야기들인데 왕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이야기고 왕으로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 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무엘 상하서는요.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그 말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요.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죽음의 위기를 연이어 넘기고 낭망한 그러한 다윗이요. 이제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서 지칠 대로 지쳐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시, 그 시가 오늘 34편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34편도 57편도 그 밖에 많은 다윗의 시가 감사하고 찬양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늘 찬양을 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당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세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속. 다윗 집안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바로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사울 왕과의 갈등 속에 죽음의 위기를 막 계속 넘겨야 되는 그 고난, 아들이 반역으로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왕위를 뺏으려고 막 쫓아다녔던 그 고난, 그리고 백성들의 모욕과 저주를 받아야 됐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윗은요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 이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의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 원인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난의 원인이 뭐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 압살롬과 신하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의 원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그 마음이 저를 비롯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랑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지겹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뭐 상황을 모르고 숨겨줬던 그 사람들까지 막 죽이면서 다윗을 몰아붙이던 그 시절에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곳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날선 예리한 검으로 그 목을 탁 쳐버리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 검이 얼마나 예리했으면 볼일을 보고 이제 앉아서 볼일 보고 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소리 없이 싹 다가가서 그의 그 옷자락의 옷깃을 탁 베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칼이 예리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도 말씀 보니까 텐트를 친 것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진을 치고 부하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사울이 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요 신하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군인들 신하들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가운데 있는 사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여버립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누워있는 저 사울 탁 찔러가지고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다윗 머리맡에 있는 물과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과 그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으니 나는 여호와 손에 맡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울에게 그 고난의 값을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이 반역하며 배반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겨서 도망하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흙을 발로 막 차면서 모래를 날리면서 그렇게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당시에 돌을 날리고 흙을 날리는 것은요 모욕감을 주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를 어찌할까요? 제가 가서 목을 베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요 그 신하를 말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줘요. 후에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갈 때 그 시므이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하와 백성들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진 군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원인을 갚지 말아라. 이 고난 속에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던 악한 세력들은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계획을 분명히 믿을 수 있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년간들의 삶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삶의 이야기가 케냐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던 중에 케냐 이야기, 이번뿐만 아니었죠. 케냐 이야기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시간들이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가 분명하게 경험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케냐로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 왜 가라고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바로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을 때인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악한 손길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악한 손길이 나를 지금 붙잡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악한 손길을 끊어내려고 하니까요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막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마 들으시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으면요 3년을 마치는 마지막 그 중직회의라고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들 이렇게 장로와 함께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에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왔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행이죠 아내가 누군지 아이들이 누군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지역이 어디지? 제가 그렇게 됐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다음날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기억력도 돌아오고 인지능력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는데,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저를 확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 저에게 그 마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케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청소의 사명에 대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청소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부임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뒤부터 교회 지저분한 곳을 계속 청소했습니다. 계속 청소했어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건물 내 청소하는, 물론 리모델링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큰 리모델링을 하게 됐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모든 교회 청소가 끝난 것이 2018년 말 정도였어요. 한 4년 정도를 교회 청소를 계속 했는데, 이 시기에 더 중요한 청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영적인 청소였어요. 영적인 청소.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가 동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알려지기까지 했지만 참 유명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뭐로 유명했느냐? 목사 내쫓는 걸로 유명했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으로 인해 성도 내쫓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되도록 사단의 도구로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쓰여진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요, 교회를 흔들어요. 목사를 흔들어요. 성도들을 막 흔들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흔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제 아내도 힘들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고난의 대열 속에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이 힘들 때 너무나도 바른 말씀인데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은혜와 사명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감리교 선교사 모임에 갔을 때 짧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걸레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걸레 목회를 하는 거야. 여러분 걸레가 뭡니까? 더러워진 것을 막 닦아서 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걸레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러워진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목사로 또 선교사로 세우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딱 저 들으라고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청소의 사명을 받아서 힘들게 사역하는 저에게 지금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더러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걸레가 청소하느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걸레를 물과 비누로 막 빨게 됩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빨아서 깨끗해지고 근데 또 닦다 보니 또 더러워지고 또 빨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걸레를 빨고 나면요 빨았을 때 더러운 물 남는 거를 확 비틀어서 짜야 되는 거예요. 막 짜내야 되는데 그 비틀릴 때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 시간인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의 아픔과 앞으로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그 아픔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7년 동안에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쫙 지나가고 나면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아프게 버티면서 견뎌냈던 그 결과 하나님은요 악한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뿌리째 뽑아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7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대요. 20절 보니까요. 그의 모든 뼈를 다 보호하시면서 꺾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다 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52편에서 말씀을 보면요. 악인을 장막 속에서 뽑아내신대요. 살아있는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인이 이렇게 뿌리채 뽑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악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고난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고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동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다윗이 자신의 시 대부분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7년간의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인 케냐의 사역들이요, 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감사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곳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도 버틸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선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악을 멸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면서 채우시면서 7년의 시간을 잘 살아오게 해주셨던 것,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오는 지금 이 시간도 고난 중에 그 시간이지만 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숨겨진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찾아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고난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는데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건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라고 하는 힘, 감사라고 하는 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 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고 불러주신 것저것 주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을 감사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고난의 그 시간 중에서 어려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감사할 순전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만 그 주님의 뜻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감사의 키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힘을 가지고 감사의 키를 가지고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감사가 있을 때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나눔교회가 작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지만 그 향기가 시작이 됐을 때는 크고 아름다운 또 넓은 지역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는 또 그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감사가 있기에 내가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